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눌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련으로 시작하여서요, 시련으로 마치게 되는 처음과 끝이 시련, 이 고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서 마치 베드로전서 성경책 전체를 이렇게 봉투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앞뒤와 또 중간중간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성경 전체가 고난을 핵심 키워드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같이 전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지구촌이 너무도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견디기가 아주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먼저는 고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하고요, 동시에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거에서 깨달은 바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구마구 불어올라서 삶의 행함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요, 시련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하여서요, 인간이 범죄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련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자 악한 마귀의 여러 시험들 가운데에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두 가지의 시련, 고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범죄로 인한 시련, 또 그 밖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인 것이죠.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경우로 인한 고난이든지 간에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요, 그 성격이 어쨌든지 간에 전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전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고난의 한복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의도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중간에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낙심하지 않고 끝내는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잘 통과하고 극복한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희망 가득 찬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서 보화와 같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작가이시고, 또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몇 번 이렇게 소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서적을 이 시간 또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고통에 답하다.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관점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기 문화와 종교와 시대에 따라 인간이 고난을 어떻게 정의해서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또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나열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단편적인 시각으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과응보식의 고난만을 고집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상당히 통찰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실예를 많이 들어요. 불행과 역경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는요,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마주하며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 고통을 말하다라는 이 책을 보조 신앙서적으로 두어서 함께 꾸준히 읽어 가시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이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역경, 아픔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축복과 거룩한 열매들을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 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같은 시험, 맹렬한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육체의 아픔, 정신의 곤고함, 상실, 배신, 역경,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불행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희들은 의심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고 건강을 안 주시고 물질을 안 주시고 내 기대와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정말 이거에 주님의 뜻이 맞는지요?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과 불신의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너희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 불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요, 아주 강도가 높은 고통의 경험을 말합니다. 일상을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언제라도 넘어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변에 장탄식을 쏟아내는 이웃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제가 이번 주에 길거리에서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일이 없어서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수업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요.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먹고 살 것에 대한 막막함이 너무 몰려와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또 젊은이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크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어머님도 몸이 연약하신 분이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벌써 2주 이상을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니까 활동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힘들어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니 영상 예배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신천지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연일 비판의 날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인터넷 댓글에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에 신앙인의 삶, 그 원동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 우리가 깊은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잦은 방역을 하면서도 예배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순수한 신앙적 마음들이 몇몇 교회들의 실수와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허락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당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들이 다가올 때 놀라지 말아라. 비록 이상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고통의 황무지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뀔 수 있는지요? 나에게 오는 아픔과 괴로움들이 결국에는 기쁨의 찬가로 뒤바뀌게 된다는 이 마법 같은 역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효능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시고 단단하게 하시겠다, 단단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그 이유는 바로 뒤 이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도요, 불시험, 불로 연단함이 나오는데 그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 모든 신앙적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불시험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도 불시험이 나오는데 이 불같은 시험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로써 나를 태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재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ref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pur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정화시키다, 순수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불시험, 불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재련하시고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나고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반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책을 소개한 이 고통에 답하다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이 주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첫 번째로 고난은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준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것이다. 시련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낸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나약한 믿음, 분노와 게으름, 타인에 대한 냉담함, 염려와 증오 같은 온갖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시련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너그럽지 못하다.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다. 화를 내고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이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의하십니까? 누가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았지만 이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실상은 사실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며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인격을 노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도 시험 앞에서 내 힘으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좌절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자신의 부족함, 결격 사유들을 노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슬픔이 주는 참된 유익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하고도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해안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꺾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의 그 평안하고 안전한 날개 아래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주님 품에 기대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함이 다시금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힘이요 산성인 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데에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참된 유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하게 더 친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맡은 중등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들리지 못한 가운데 몇몇 학생들 대략 1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존과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띄엄띄엄 앉아서 찬양도 좀 축소하고 그렇게 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안타까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며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평소와 다르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찬양의 메시지를 제가 온몸으로 체득하였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늘 부르던 그 찬양인데 외우고 다니는 그 찬양인데 지난주에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을 휘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극적인 예배,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감동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평소에 늘 부르고 잘하는 찬양인데 왜 예전에는 이 가사가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고난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동시에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바로 주는 나의 힘이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저명한 기독교 신앙서적의 집필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은 속삭이시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는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비록 고난 자체는 우리를 너무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괴로운 심령 가운데 놓이게 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픔 중에서도 놀랍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3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 고난을 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 힘든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질병, 악과 시련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고난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피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승리,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떠올리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주 예수님 그분께 온전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종말의 끝날에 필히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보다도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는데 이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냐?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고난에 절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해피엔딩의 고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취하셨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 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에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에 맡겨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9절 10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깨어서 집중하는 기도와 함께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을 향한 아쉬움과 원망과 정죄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상대방의 허물을 눈 감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때때로 잘못과 실수를 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잘못과 실수는 덮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과 행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고난은 불같은 시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 불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성령불이 되어서 우리의 불순물, 죄악, 연약함, 불신들을 하나하나 태워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바라보시며 영생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취하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요, 동시에 사람들을 비판이나 비난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말에서나 일에서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궁극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